오늘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거절받는 것, 거절당하는 것만큼 아프고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교제했던 이성 사이에서 헤어지고 나서 보복성 어떤 폭력이나 이렇게 폭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왕왕 뉴스를 통해서 볼 때가 있는데, 근데 이런 범죄의 경우 대다수가 어떤 상대방으로부터의 거절당함을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 견딜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어떤 피의자의 변명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건 그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고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성경에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참 시를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편에서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시편 6편 8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거다라는 고백으로, 그러니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될 테니 얼른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가 지금 시편 22편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왜 내 신음소리에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특별히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통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이렇게 쉽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그 표현을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다 아시지만 제가 이제 세대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다, 청년들도 세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정말 잘 썼거든요. 그래서 세대의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행하시지, 날씨를 주장하시지,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청년 수련회 때도 가재울 성천교회 하나님,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 청년부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나의 하나님, 이 엘리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엘리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만큼 친밀한 그 다윗이, 그가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시겠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웬일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신음을, 내 울음을,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그렇게 친밀했고 내가 부르짖는 내 소리 하나에, 내 신음 하나에도 반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거부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지금 이 다윗의 부르짖음에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심정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정도의 심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 권사님이, 이분은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하시고 굉장히 기도로 사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인의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되게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딱 느끼셨대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외면하셨나 라고 하는 그 느낌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봤던 사람이 그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엄모라는 그 공포감에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긴 했는데 그 순간의 기억을 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간증 중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이 엘리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왔던 그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그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은 이 상황들을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우리는 사실 많은 의미로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계속해서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는커녕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느낌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결국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한 번, 두 번 했다면 나도 뭐 한 번, 두 번 기도했으니까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도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이 오래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되어질수록 이 실망감과 낙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은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정작 기도하는 것도 오히려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때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6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바뀌는 게 없잖아 라는 조롱을 해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잘 되겠지 라고 하는 비웃음, 조롱. 안 그래도 나 스스로도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하려고 하는데 비꼬는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들이 들리세요?
하나님 저 말들을 들으시면서도 제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까지 읽어봤지만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와 같은 자들이 나를 애워쌌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다고. 그러나 나의 주여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지금 자신의 심경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떠오르는 많은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들, 기도해도 도무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낙심들을 경험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22절부터도 반전이 시작되지만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라는 물음을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과 원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나의 삶에,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그렇게 내 삶에 때때로 그 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항상 나를 외면했고 항상 나를 모른 척했던 존재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친밀한 존재인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내 삶에 항상 은혜를 베풀어 오셨던 그 주님께 어찌하여 지금은, 어찌하여 이 순간에는, 이 기도 제목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믿지 못할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나를 구원할 능력 있는 존재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울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도와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셨고 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존재이십니까?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는, 어쩌면 1년이 넘게, 몇 년이 넘게, 십수년이 넘도록 기도했어도 들어주시지 않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찬양 부르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내가 그 찬양 들으면서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옆에서 약간 갸우뚱했던 때도
참 그런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십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낮에도 밤에도 신음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지만, 그러나 어쩐 일인지 응답하시지 않고 어쩐 일인지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원망처럼 보이는 말씀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그는 자신을 돌아봤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죄나 허물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마치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분명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 그건 네 욕심이지, 그건 네가 바라는 거지, 내가 바라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마치 다윗의 고백이 원망처럼만 보이는 1차원적인 원망과 불평만 해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살지만 그 걱정과 근심의 내용들이 주로 먹고 사는 것, 미래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 정작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면, 점점점 성장해 간다면, 그래도 내 신앙이 최소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할 텐데, 여전히 내 기도의 제목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먹고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머물고 있진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돌이키고 아무리 돌아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버림당한 것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내가 못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기다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가야 하는 거죠. 당사자가 있어서 좀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우연히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는 알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몰랐어요.
하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도 또 그 상대방 친구에게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성숙한 또 신앙인으로서 바른 어떤 대응일까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이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 일 말고 또 다른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약 1년이 지나서. 근데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간 무심했구나. 너무 알지 못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부분이 하나였고 또 한 가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준 게 너무 고마웠고 또 그렇게 정작 부모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돕고 계셨구나.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계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지금 내 상황을 계속해서 외면하시는 것처럼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시편 22편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고통과 비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으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백성들이 조롱하며 비웃는 장면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이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는 말씀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 당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다윗은 그만큼 비참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 일들을 당하셨죠. 왜 당하셔야 했죠?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외면하심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외면하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10여 년이 넘는 약 13년에서 15년이 넘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그가 했던 고백이 뭐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들도 똑같다고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거였고 요셉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들도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함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하신 계획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야 이거 10년짜리 프로젝트인데 10년만 기다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보면 그걸 알면 기다리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20년만 있으면 너 엄청 부자 돼. 근데 그때까지 너 죽어라고 고생해야 될 거야라고 하면 그 전에 미칠 것 같은 거죠. 차라리 모르면 내일이라도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어느새 지금 내 삶에 와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낸 거죠. 그랬더니 지나놓고 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좀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내 울음도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한 번도 나를 외면치 않으셨던 그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이 다윗의 절규 같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반응되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그때가 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때까지 넘어지지 마시고 조롱과 비웃음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